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도 100% 참석했어요. 주일학교 예배. 9시 반이 바쁜데 참석했습니다. 우리 찬양 여러분 악보 나눠드렸죠? 주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악보를 드립니다. 선생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은혜 중에 일주일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일주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날,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늘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이 마음을 귀하게 마음에 새기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좀 작게 소리 좀 작게.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고 눈뜨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1절 부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입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능력을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자, 우리가 몇 주 정도 더 부를 건데요. 이제 부르면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가 20장 한 장 더 부릅니다. 찬송가 20장.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111장 한 장 더 부릅니다. 찬송가 111장.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교동문 120편 교독합니다. 교동문 120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의 신앙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 찬양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예, 오늘은 강림절 주일 예배 두 번째 강림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백독하고 있고요. 오늘 예배는 9시 반, 또 11시, 또 1시 반 이렇게 드리는데요. 1시 반에는 성경 통독 사역자 조기선 목사님이 오셔서 섬깁니다. 4주만 성경 빨리 읽기로 2시간씩 읽으면요. 신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2시간씩 8시간이면.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해서 성경 신약을 다 읽기를 끝내려고 준비하니까 여러분 다 참여, 마스크 쓰고 통독 빨리 읽기로 보는 거니까요. 읽는 거니까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9시 반에 드리고요. 새벽, 수요, 금요, 참모임, 전도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이번 주일까지 부서별 총회하셔서 만나서 해도 되고요. 또 영상으로 해도 되니까 임원 선출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마스크 전도자 모집하고요. 후원금 모금합니다. 남전도에서 마스크 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마스크 3,000장을 헌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은 윤기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품으셨다가 이렇게 걸어가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화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 입들이 주를 찬양케 하고 저희 영혼들이 주를 찬양케 하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배 드릴 시간만은 꼭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 막상 또 말씀을 듣고 세상 나라 사는 동안 주님보다는 우선 저희들을 생각하고 저희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나라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진정시켜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파탄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하루빨리 진정시켰고 이 나라 경제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도 새로 직장 찾아서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합소서. 오직 지금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세상 살 때 주님 뜻대로 합당하게 들어 쓰임 맞는 저희들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특한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평생 우리에게 주님 보시기에 날로 성장하고 부흥되는 평생 우리가 되옵소서. 열심으로 전도한 복음을 하며 주께 영광 돌렸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평생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이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뼈에 사무치는 말씀이 되고 골수가 쪼지고 심령이 열리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없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년부터 장년부까지 임원 선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임원이 선출된 부서도 있을 거고 이제 임원을 선출할 부서도 있습니다. 임원 선출된 새로운 임원들에게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촌우리가 날날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에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 뜻 한 가지 은혜로 갚아주시옵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사람들과 정치하는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또 함께 하셔서 이 불안히 무너진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고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평양 땅에서 주님의 예배를 들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를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금 남과 북으로 갈린다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고 주를 믿고 주를 섬기며 주의 자녀로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주의 백성으로 주를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오직 주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주님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자, 합독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회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12월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그죠?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시작과 과정을 잘 소화한 사람은 끝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줍니다. 그죠? 잘 기다려줘요. 상황과 환경은 뭐 여러 가지 변할 수 있는 거, 뭐 우리가 그걸 겪은 거니까 그건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 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시대를 크게 얘기할 거 없죠. 자, 어느 아주 귀한 장로님께서 교회에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을 이제 집으로 신방으로 초대했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참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돈하고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냥 대문 밖에까지 나가서 차에서 내리는 목사님을 잘 맞이했다는 거죠. 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맞이했다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 장로님이 수준이 있구나. 그죠? 나이로 따지면 자식볼 되는 목사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구나. 그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 분들은요, 참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고, 손님 맞이하면 막 대청소하던 모습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귀하게, 존귀하게, 존중하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좋은 마음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물론, 헤롤드 스와이저라는 분이 쓴 기다리는 사람 누구나 신인이다 라는 글을 보면요, 기다림은 감미롭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감미롭지만 또 때로는 아릿하고 고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또 기다리는 중에 고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 감미롭고 설레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단한 수고가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번 2020년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강림절 기간을 보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물론 덤벙덤벙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중에서도 말씀 안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또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13장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몇 가지 마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물론 13장을 보기 전에 12장 28절 29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1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써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 그죠? 그러나 또 은혜를 사모하자. 그죠? 그리고 이 은혜 받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매일매일의 삶이, 매주매주의 삶이, 한 달 한 달의 삶이, 1년 1년의 삶이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훨씬 우선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몇 가지. 첫 번째는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형제를 사랑하다 말다 하다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형제 사랑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표현이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함께 그것을 소유하고 공유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믿는 사람, 믿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우리 밖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개인에 있는 그 자아를 떠나서 밖에 있는 어떤 곳에 토대를 세우는 것인데요. 그 토대는 누굴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자라는 또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죄성을 찢어버린다 그러죠. 버리고 참 주 대신 주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거죠. 변화. 우리가 잘하지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많이 하고 무엇을 꼭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기 전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 지역을 사랑하셔서 평촌의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거죠.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 우리는 그 세움의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을 맡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한다는 거죠. 알아서. 어떤 분들은 시켜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요, 알아서 해요. 어떻게 알아서 할까요? 봉사도 알아서 하고, 전도한 일도 알아서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내서 하고, 그죠? 청소도 알아서 하고, 헌금도 알아서 하고, 예비에 참여, 기도에 참여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한다는 거죠. 누가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이곳 지역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80%는 아직 불신자잖아요.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사랑의 결과는 뭘까요? 사랑의 결과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확장시켜가는 거죠. 그죠? 확장시켜가는 거.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또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사랑합니까? 교회 출석하라고 사랑합니까? 물론 출석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작년부 이제 또 임원들이 작년에 수고하시고 올해 수고하시고 또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졌어요. 임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임원 회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청년부 임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랑이 오고 사랑이 쌓이면 사랑을 받은 사람에 걸맞는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버려 두면요, 그냥 두면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느 분이 땅 200평인가를 빌려줘서 1년 농사 졌는데요. 그냥 두니까 어떻게 되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그냥 꽉 채워져서 제가 가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거기 가기가 미안한 거예요. 동네 분들한테. 자, 그럼 누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참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오늘 말씀처럼 형제 사랑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는 확증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맥으로 볼 땐 바울의 편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강조입니다.
그죠? 부정해, 부정, 강조해. 형제, 손님 대접하기를 꼭 대접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지중해 주변에 가면요. 그분들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손님을 늘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른들을 잘 대해주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정서하고 참 많이 맞아요, 보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내용은요,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사도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들을 잘 대해줘라. 손님들을 잘 대접해라. 이 손님들 알아서 비자 가져왔을 거고 알아서 생활하기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알아서 하지 말고 잘 대해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요. 다 잘하지만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 이것은 사실은 내가 사랑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천사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천사인가 긴가민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낯선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요.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며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고 나무 그늘에서 쉬시고 드실 것을 드시고 기분이 좋아진 다음에 떠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잘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천사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떠났고 축복한 대로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겐 그들을 볼 수 있는 통찰이 있었고요. 또 늘 그 손님을 대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늘 익숙했다는 거죠. 그죠? 늘 손님을 만나면 늘 호주머니에 손이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줄까? 그죠? 애들이 가끔 이렇게 휴가차 집에 학교에 오잖아요. 그러면 축복기도 해주고 늘 호주머니에 그냥 봉투를 넣어서 봉투에 얼마를 넣어서 주는 거야. 야,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지내다 들어가라. 그죠? 이게 늘 일상화된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지나가시면 그냥 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분이 어느 소속, 어느 선교사라더라도 늘 봉투에 얼마를 넣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그 수고를 소중히 여기고요. 오늘 말씀처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서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계세요. 손님이 이재수 집사님 계시잖아요. 캐나다인인데 캐나다에서 지금 아들, 딸, 와이프 그죠? 있는데 혼자 와서 열심히 계획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집사님 천사예요. 천사. 제가 보니까 여러분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멘 하셨죠? 우리 교회 지선 교사님 계세요. 부부. 그죠? 우리 교회에게 보내준 천사예요. 그 집에 사는데요. 방 2칸짜리 사는데 지선 교사님 부부, 아들, 그 다음에 지선 교사님 형, 지선 교사님 어머니 5명이 그 방 2칸짜리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형제는 쌍둥이거든요. 선교사님 부부, 아들, 형, 엄마 5 식구가 거기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같이 살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에요. 근데 또 어머니가 또 이번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럼 누구 사는 거죠? 형, 지선교사님, 그 여성교사님, 아들 4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있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런 분들 그냥 1년씩 살더라고 집을 딱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걸 못했어요. 참 우리 교회 선교센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거기 가 계시면 힘들고 불편하니까 우리 교회 선교관에 계세요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아직 그걸 못했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나그네를
손님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죠.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 우리 교회 전에 이희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80대 후반입니다. 아주 믿음이 귀하셔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서산 분인데 6.25 전쟁 중에 공산당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공산당이 내려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건요, 그 마을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다음날 재판하고 공개로 처형합니다. 여기 증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 그냥 처형시켜요.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쑥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 권사님 아버지가 그 지역 전체 군에서 제일 부자인데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주민 몇 명이 나서서 이 이수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를 피난시키신 거예요. 어르신 여기 계시면 내일 죽습니다. 얼른 피난 가세요. 그래서 그 부부가 피난을 가서 그 죽음을 묘면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은 인정사정 없어요. 죽여서 두려운 마음을 딱 심어주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수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사셨을까? 제가 궁금했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분들은 신앙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누구든 그 집에 손님이 오면, 옛날엔 또 이렇게 거지 이렇게 하는 분도 많이 계셨잖아요. 오면 늘 사랑방에다 밥상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누가 와도 밥상 차려주고 봉투에 약간의 돈을 넣어서 그분들을 늘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집 무지부자집인데, 근데 그 부잣집은 늘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도와주지. 누구도 가면 그냥 보내는 일이 없어. 이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그런 일이 있다. 뭐 그분들이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다 옆 동네 소문을 다 들었어요. 공산당이 들어왔어? 내일 재판하고 다 죽인다. 피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그 가정이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 그분들이 성경은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의 그 신비를 알았던 거예요. 부자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부모를 잘 만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야. 이 사람아, 너네들은 일 안 하니까 가난한 거지.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대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건진 거예요. 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입니다. 평소에 나그네를 잘 대하고. 우리 주변에 나그네가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붙여주세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살피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그네, 주위의 사람들, 약한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또 요양원에 갔더니 요양원만 가면 전 가슴이 아파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 남성들 15명 정도가 앉아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얼마나 가라앉아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좋고 정이 많아서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붙여준 나그네를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젊을 때 돈 다 써버리고 돈 없어요, 나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단돈 몇천 원이라도 쥐어줘서 그가 그 위로를 만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갇힌 자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생각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도라는 뜻이에요. 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갇혀 있어? 또 보니까 누가 학대를 받아? 이것을 알고 생각하고 끝나겠어요? 아니요, 반응하죠. 행동에 나간단 말이에요. 엊그제도 어느 목사님, 박달동인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전도 물품이 적당한 게 없어요. 적당한 게 생각이 안 나요. 그 젊은 40대 초반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뭘 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요자가 끝나게 무섭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마스크 전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제가 마스크 2,000장 보낼게요.
그 다음 주에 보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아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죠? 오늘 갇힌 자를 생각하라 생각하면 저는 여기 우리 강 건너에 으뜸 사랑교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요 강 건너 가면 바로 강 건너 대화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보면 으뜸 사랑교회라고 예배당을 한옥식으로 예쁘게 지은 예배당이에요. 거기 목사님이 아주 귀합니다. 그분은 인덕원 쪽 상가에 계셨는데요. 거기 있을 때부터 늘 서울구치소 사역을 했어요. 늘 구치소에 가가지고 그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귀한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늘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해요. 축복하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갇힌 자들, 이 가까운 서울구치소 가까운 멀지 않은데 거기에 있는 분들, 아유 죄를 졌으니까 당연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한술 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과 같은 상황, 그분 같은 가정 환경이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중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갇힌 것 같이 갇힌 자, 또 학대받는 자들을 돕는데,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는데,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쓰는데 힘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탈북민이 3만 명 있습니다. 여성들이 탈북을 한다. 저는 중국에서 탈북자들 수없이 봤어요. 20년, 25년 전에. 여성들이 탈북한다는 일은 어마어마한 상상 못할 대가를 치르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분들만 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외국에서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 약 1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분들을 볼 때마다 기도가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분들을 향해서 손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알아서 잘 살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갈 길 바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반응하라는 거죠. 마스크 2,000장.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면요, 그분들이 거기서는 뭘 만나요? 은혜를 만나요. 시편 6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늘 말씀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잘 경배할 때 뭐가 오는 거예요? 복이 같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데, 그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경배해 보세요. 그걸 받으십니까? 하나님 받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좁아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죠? 오늘 처음에 부른 찬양이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쓴 가사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중근 같은 분이에요. 히틀러는 나쁜 사람이야. 목사님이 말하고 30대 후반에 처형당했습니다. 처형.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은 히틀러도 하나님이 보냈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니야. 히틀러는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해방되기 6개월 전에 처형당합니다. 사형당하죠. 그가 그 사형지로 올라갈 때 안중근 의사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오늘 이 찬양, 이 가사를 부르면서 그 사형대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죠?
이웃과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잘 대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2월 중에도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의 어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힌 자, 학대 받는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잘 살펴보게 하시고 주위에 약하고 또 힘들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것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대로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감사, 기타 헌금으로 드렸는데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 있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강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고 작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그 은혜와 복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마스크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사 전도할 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평촌지역, 의왕지역, 안양지역 되게 해 주옵소서. 북한의 2700만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중국의 13억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속히 떠나가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일할 때 기쁨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이 땅에 넘치는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